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8절까지가 본문 말씀이세요. 네, 마저 9절, 10절, 11절 마저 읽으십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약성경 앞부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기록들이 있죠?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앞에 있는 네 권은 복음이라는 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제 네 번째 요한복음을 약 3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신약성경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는가? 순서적으로 그리 돼 있으니까 하시는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설교 들었던 요한복음. 이 복음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굿뉴스예요. 여러분도 뉴스를 틀면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정말 딱 뉴스를 들을 때 내 마음에 확 변화가 오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그런 놀라운 뉴스들 몇 번이나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들으면 부정적인 뉴스, 슬픈 뉴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뉴스는 너무 많아요. 때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인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아니요, 어쩌면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복음이라고 붙였어요. 참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변화를 주는 정말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소식,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과 이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기에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사도행전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뭐냐
하면은 사전적으로 복된 소식 그렇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말하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아닌데 이 복음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즉 내가 당신에게 이 사도들의 행한 기록을 보내기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그 편지, 그 글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두 번째,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가 사도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마지막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지상대 명령 너희는 뭐예요? 온 민족으로 누구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기억나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즉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즉 우리가 복음서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르치신 일, 제자들을 뽑으신 일, 사명을 주신 일, 마지막 뭐? 성찬하신 일까지.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전에 뭔 편지를 보내고 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까? 전에 복음에 관한 것을 보내고 그것으로는 무언가 그 이후에 더 궁금한 일이 있어.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점점 밝혀질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 예수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 가르쳐줬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줬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줬어. 복음에 대해서 잘 전했어. 그래서 우리가 3년에 거쳐서 복음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가르쳐드린 거야.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왔다 안 왔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빼먹고 그렇죠? 또 자기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못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요. 감동이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굿 뉴스가 아니고 어떤 뉴스가 돼요? 어떤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 중에 우연히 내 귀에 들린 어떤 하나의 소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굿 뉴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좀 들어있어요. 3절 어떤 내용을 첨가했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사람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나타나서 친히 그가 생생하게 자기가 살아있는 걸 증거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기록이 어떤 제자에게 마지막 내 손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죠?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누구? 도마. 도마가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앞에 보여줬다 해도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즉 내가 확신이 안 되면은 어떻게 믿겠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마가 말한 8일 만에 슉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는 그냥 위대한 스승,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말로는 신앙 고백을 많이 했지만 나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자신이 있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더 가르치셨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든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20년, 30년이 다신 분들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고, 두 번째,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은 설교를 목사님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니까 얼마나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사람은 배운 바가 없으면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다 알지, 다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라 하지 않았다니까.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이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 한번 우리 왼쪽에 있는 줄, 왼쪽에 있는 줄 4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러면서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들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나권사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첫째,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로 주는 물 세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무슨 세례가 있다고 하십니까?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아봤어요? 어디?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한 3분 계시네. 4분, 오케이. 받은 기억은 없지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한 5분, 오케이. 나는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또 한 분 있으시잖아요. 이 제자들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궁금하죠? 좋아요. 저는 꼭 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쪽 줄 질문했으니까 이쪽 줄. 조 장로님 물어보십시다. 예.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그 굉장히 첨예한 신학적이기도 하고 둘째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 차이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신앙을 고백을 다 할 때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받아서 직분자가 되고 이 교회 교인이 돼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인이 안 돼. 교인으로 올리지가 않아요.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언가? 거꾸로 다시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 여러분 제자들이 신앙 고백했어 안 했어?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 하지 않아? 확신해.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한 뭐가 있다는 거야. 이제 성령이 내려오셔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 시작해요. 그런데도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약해지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뭐예요? 예배 참석에 열정이 식어요. 그리고 뜨거움이 싫고 감동이 자꾸 죽어져요. 그런데도 오랫동안 해온 신앙생활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그걸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그러니까 기다려가 안 나오면 또 메시지를 보내. 힘내십시오. 김경석 집사님 메시지 받으셨지? 받으셨어. 나는 많은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우리 김 집사님 정도면 이제는 충분히 이기실 것이다. 근데 어저께 메시지를 보고 오늘 나오신 걸 보면서 감사해. 우리 김 집사님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고 알았어. 목사님 그동안 좀 제가 소홀했네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제자들에게도 끊임없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바로 제일 처음 누구라고 시작해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데오빌로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흔들릴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신에게 이 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고 보낸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거나 낙심되거나 열정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운 세례, 뜨거운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 내가 사라진 거야. 절대 목사를 보고 탓하지 마세요.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으로 너희들의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보다는 더 뜨겁고 강하고 기쁘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자고 증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도를 안 해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가 뭔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10년 이상 겪어봤어요. 제가 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있을까 봐 겁이 나요. 근데 제가 겁내는 건 뭐냐?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이 짐이 될까 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도전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상처가 될 건데 하는 말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이 이야기는 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단에 세웠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해보면 절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두 분이 나오시다가 안 나오셨어요? 안 계시니까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동진 집사님하고 박은화 집사님. 인천에 가셔서 2주 못 나오신답니다. 나는 저분이 어찌 나오셨는지 잘 몰랐어요. 누가 전도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언덕배기를 올라와야 되고 찾아서 와야 돼 여기는. 그죠? 근데 저 뒤에 두 분이 와 있어. 신기했어. 절대 그냥 올 리가 없어. 근데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 그럼 어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도를 했는데 안 보이는가 봐. 근데 누군가 했는가 했더만 우리 주경성 권사님도 그분들이 올 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이 불교 신자인데 전도를 했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기를 엄청 내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당신이 내 종교를 알면서도 왜 전도하냐? 굉장히 불쾌라는 경우가 많아요. 하고 뒤지게 소리를 들었답니다. 하고 아이고 다시는 전도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 아는 분들이 그분에 가까운 분이 그 두 분이야. 그 두 분이 인천에 와서 교회를 어디를 찾을까 가볼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가려면 나한테 전도한 그 사람이 전도한 교회로 가라. 교회는 그런 데를 가야 된다. 무슨 말이죠? 내가 떨어진 씨앗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을 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달리 내용이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할지 그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이야기하셨다면 제 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다 가르치고 이미 신앙이 깊은 것 같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전혀 없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6절 뭐라고 그들이 질문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속한 이 유대가 이제 이 놀라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왕국이 될란가 보다. 이 왕국이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와 대단한 영광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야?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로 기도할 때 힘들고 반드시 기도하는 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일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한 주, 두 주 안 나오면 괜찮아요. 한 달, 두 달, 반년이 넘어가면 목사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들을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야 될 것인지, 나무려야 될 것인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목사 설교,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니까 편하겠다 생각하지만 설교 한 번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떤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목사는 훤히 보여. 저 길로 계속 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 후회하고 끝나. 후회하고 끝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성경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세상에 현실밖에 남지 않아. 현실은 아무것도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해. 어떤 기억도 나의 기억 속에 하나님 이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은 승리를 향해서 마지막을 갈 수가 없어. 절대 갈 수가 없어. 무엇을 가지고 갈 거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만 기억에 남을 거야. 분명하게 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해 보려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쓰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것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야.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 어디? 우리 요양원에서 지금 간병인 생활을 오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서학자 권사님, 거기 계신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얼마나 오래 사십니까? 보통 보니까 몇 년이나 더 살다 가십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요양원에 들어가면 몇 년입니까? 한 4년? 한 4년. 그러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좋아하세요. 10년 더 사실 건지라고 해요. 그렇게 안타까워해요.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셨다 그래. 잘 돌아가셨다 그래. 그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 오는 인생이 마지막 우리에게 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에 남은 그 확실한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 주지 않아요. 사명 주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없어요. 설교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의 삶이 주의를 지키세요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목사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만 그런 고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제 목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 나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교훈이 너무 오래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현실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 이르시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와 시기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맡은 위대한 사명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하고는 좀 다른 일이야. 그것은 너무나 큰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신경 쓸 일은 뭐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아직 안 일어난 일 하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이제 그러면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쭉 이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못 배우면 오순절식 기복주의로 빠져버리고 신비주의로 빠져요. 하나씩 하나씩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교단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정통 보수 장로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장로교 교리안과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인생의 경험과 그 다음에 목회의 연륜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신비주의적 그런 것들을 성경에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분은 설교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들릴까요? 여러분. 분명히 맞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보니까 맞다고 하면서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불그락 푸르락 막 그리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요?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해해. 위험합니다 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저에게 잣다리 갖다 대면 안 돼요. 그것은 그분들이 배웠던 거야.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 그게 오순절 신학이에요. 그럼 어떤 신학은,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약간 이단은 아닌데 자꾸 이단 문제에 시비 걸리는 것이 신비주의적 말을 막 자꾸 해.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밟은 것처럼. 그것은 장로교 신학에서 매우 위험한 신앙으로 봐요. 위험한 신학. 그리고 말을 실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봐도 왜 저럴까? 그래서 많이 기독교의 위신을 떨어뜨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의 자기가 가진 성령의 체험이나 역사를 너무나 객관화시켜서 너무나 위험한 요소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영어로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뭔가 나를 희생할 만한 아니면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열정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야. 힘이. 목사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 힘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이것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해보실래요? 디나미스. 이 단어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어요. 1866년 스웨덴의 화학자 노벨이 만든 그 폭발물 이름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성령의 힘, 디나미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나미에다가 물건이라는 뒤에 단어 IT를 붙이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 이름을 붙일 때 뭐를 갖다 붙였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갖다 붙였다니까. 폭발적인 힘이 나는 거. 그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이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에 붙였다니까.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도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도시야. 그리고 불과 죽인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40일 다 내에 일어난 일이야. 이들은 여전히 지금 두려워해. 예수님만 없으면 무서워.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 유대라는 땅의 수도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요? 유대 사람하고는 원수예요. 원수.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 그 사마리아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죄인의 정죄를 받아.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러면 사도행전은 땅 끝을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로마에까지. 그 당시 최대 강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에 예수님께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며칠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겠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겠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만에 이 성령의 경험을 해가 됐을까요? 어디 아시는 분? 며칠 만에.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이 임하신 거 다 알아. 그러면 며칠 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까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만에. 왜 그러죠?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있다 그랬죠. 오순절은 50일째입니다. 그러면 50 빼기 40은 얼마예요? 12요. 10일 만에. 무슨 말이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10일 후에 너희들에게. 근데 10일이라고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말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전부 모여서 기도를 해. 즉 그것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 제가 사도행전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 사도행전을 내가 다시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나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설교한 게 제일 맞아. 근데 내가 설교할 자신이 없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저에게도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10년 전에는 1명, 2명밖에 없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알죠? 저는 그렇게 교회가 끝나도 내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혀 나의 능력하고 관계없이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게 된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것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예수님은 12명에서 배가 된다. 24명.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온 세상이 너희들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꽉 차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크게 이야기해 보시오. 쉬운 일이요. 여러분이 누가 된다면? 성령에 충만한 주의 제자가 된다면 충분한 일이야. 저는 전도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이것을 싫어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는 그에게 생명의 줄을 던지고 있다는 건 나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김경숙 집사님한테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이 힘을 내서 이 신앙의 길을 굳게 가는 것이 온 집안이 행복한 것이라고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준영이도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 제 보낸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우리 또 제 친구 있잖아요. 벌써 10년째 해도 술 먹고 안 나오는 친구. 전도를 했는데 안 나와. 안 나오는데도 좋은 점은 뭐냐면 지가 미안하다고 꼭 술 처먹고 과일을 보내. 그러면 보통 술 먹은 사람이 과일을 좀 사면은 주인이 좋은 것 주요? 이상한 것 주요? 이상한 것 줘. 그래도 고마워. 1년에 한두 번은 꼭 받는다니까. 꼭 받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만 헤매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술을 안 먹으려고 그래도 저녁이 되면 혼자 있어. 갈 데가 없다. 지금도 누구한테 갈까 하고 있대. 그럼 술 먹던 사람이 누구한테 갈까 찾아보면 누구한테 가겠어? 술 먹는 사람한테 가. 근데 지는 안 갈라 근데 전화가 와.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번에는 확실히 보내야 되겠다. 그거 보냈어. 지금까지 안 보냈어. 술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러면 타박하면은 마음에 상처 줄까 봐 근데 안 되겠더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방탕한 게 뭐냐? 길을 잃고 헤매는 거야. 너는 이제 일로 와라. 이제 나의 일은 끝났어. 작년부터 끝났어. 나는 오직 기도만 하기로 했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계 너머에서 일을 하려면 누구가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심을 누군가를 통해서 해요. 그게 바로 주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8절 마지막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를 전하는 거야. 다른 말 붙일 필요가 없어. 너는 보고 듣고 경험한 너의 그대로를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다? 성령의 역사야.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 절대 못해. 근데 누가 해? 성령이 해. 그럼 여러분 가서 질러불어. 질러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까? 네가 어려운데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는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변해버려. 네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런 놀라운 능력이 너로부터 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독특한 것이 뭐냐면 제1장 1절에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요. 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라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누가가 이것을 보냈다. 근데 누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있네. 그럼 그 누가가? 아닐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누가라는 걸 알 수가 있냐? 여기 책갈피 끼워 넣고요.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몇 페이지예요? 누가복음이 86쪽이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건 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가 누구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도 누구요? 데오빌로요. 근데 영어 성경은 most excellent 데오빌로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뜻밖의 로마 사람인데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이 로마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생생하게 누가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컴퓨터가 있어 없어? 없어. 종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편지를 쓰려면 어디다 써야 됐을까? 파피루스라는 갈대로가 만든 아주 거친 우리 삼배 쪼가리 같은 그런 데다가 편지를 씁니다. 누가복음을 다 기록하려면 펜으로 다 썼어요. 길이가 약 9m 정도 된답니다. 펜으로. 얼마나 여러분 정성스럽게 전도를 한 겁니까?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뭐를 썼다고요? 사도행전을 또 쓴 거야.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해보시니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려워. 근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 경험할 수가 있어.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 장립식, 안수집사 장립식일 때 김재성 목사님 같이 안수했죠. 내가 중학교 때 전도한 친구예요. 중학교 때 뭘 알겠어요? 누구야? 교회 가자 그런 거죠. 내가 전도한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나를 생명의 은인처럼 그렇게 반가워해요. 나도 너무너무 반가워. 여러분 지금 세상 친구가 좋아요? 교회 분들이 더 좋아요? 교회 분들이 훨씬 좋아. 난 세상 친구 다 정리했어요. 나는 여러분밖에 없어. 여러분 다 가보면 난 너무 외로울 거야. 잘 지키세요. 여러분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 마음이 편해.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이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12제자와 또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까?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초대교회의 시작과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미약한 자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무식한 사람들 12명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이후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변해서 그들이 정말 별별 일 없던 그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들이 그 아녀자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납니까? 사도행전이 쭉 보면은 쭉쭉쭉쭉 나가서 27장으로 끝납니다.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끝난다고요? 28장. 어디 시대에서 끝난다고요? 로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걸로 끝나죠. 정말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도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있고 또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불과 100년 전에는 한국은 미신의 나라였습니다.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빨리 부강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교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이 대한민국 역사 내에도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들, 훌륭한 사도들이 있었는가, 훌륭한 주의 제자들이 있었는가 소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뜨겁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저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꽉 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다.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역사를 한번 보고 싶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는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처럼 어둠에서 헤매던 그들이 길을 찾아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자신이 변하면 또 누가 변합니까? 가정과 자녀들이 변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변하면 뭐가 변합니까, 여러분? 내 자자손손. 저도 벌써 3대째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 3대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미신이라면 아주 그냥 극진하게 미신, 섬사람입니다, 섬사람.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 섬에서. 옛날 분들 다 그러셨잖아.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추추추추추추 읽어. 돌아가실 때는 2시간 이상은 성경을 읽는 거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의 목사가 2명이 나왔어요. 또 우리 손자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변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큰 위기는 지금 영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전에는 모두가 교회로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문제이기도.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이어지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